됐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 그 놀라운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은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요 다시 또한 만남을 이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 시간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한 밝혀주셔서 어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우상에 매이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에 매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 매인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에 또한 속한 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영화로운 대열의 선자로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연약한 심령과 피곤한 심령을 주께서 세우시고 만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누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먹여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스스로가 건신하고 스스로가 깨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예요. 누구를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를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스스로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스스로 받은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것을 던지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될 시대입니다. 스스로 지금 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온갖 가르침이 난무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서 죽이려 하는데도 미혹시키는데도 혼미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데도 그 가르침 앞에 아멘하고 있고 박수치고 있고 그게 열광하고 있는 이런 미련함들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는 자가 멸망치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가지고 결코 해결되질 않습니다. 나이에 아무 상관없어요. 젊고 늙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생명의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것인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 말을 지켜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걸 각자가 지금은 고민할 시대입니다. 누가 옆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고 정말 성령이 주는 근심거리로 삼았어요. 성령이 주는 근심을 제대로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성령이 주는 근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게 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되고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1절이나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말씀을 정말 얻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킨다면 뭐가 주어집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면제받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 자체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내기가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한 곳에 갔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해봐야 1년에 뭐 2번 모이겠죠. 근데 3분의 1밖에 안 왔더라고. 3분의 1. 참 이게 쉽지 않는 문제구나. 그래 왜 종들이 이럴까? 종들이 왜 이럴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이중직업입니다. 이중직업입니다. 이중직업에 매여가지고 1년에 2번 모이는 노회에도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 팔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활의 현실에, 생활의 염려에 다 팔기 때문에 종이나 크는 직분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씀이 종들의 마음에 제대로 세워지고 있겠습니까?
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당부했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빼지 말고 다 가르치라 했는데,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이것을 아는 그런 종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울사도 같이 그리스도에 간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비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바쁜데 무슨 성도들에게 먹여줄 양식을 종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취해야만이 제대로 먹여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취해야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정말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 3장 14, 15절을 에레미야서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가오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신부를 취하려 하는데, 신부를 제대로 단장시키는 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를 제대로 분장시키는 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로 표현합니까?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주와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종이 주와 마음이 합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젊고 나이가 늙었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대열에 설 것인가의 문제지, 영생의 대열에 어떻게 설 것인가의 문제지, 우리가 육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나이의 문제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에 설 것인가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자람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에 확고부동하게 설 것인가, 어떻게 이 믿음에 진보가 나타나고 성숙이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하고 스스로 이제 이 지금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풍성해지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걸 선택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펼쳐봐 보세요. 자, 이것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기 안디옥 교회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들에 뛰어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데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전심을 쏟지 않는데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는데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달기 하는 것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침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조금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고는 한 사람이 못 서요. 못 서요. 어제 김해 장신대를 졸업한 분이 안수를 어제 봤는데 어제 안수위원으로 가서 안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축사를 하락해서 근데 앉아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50대 조금 된 것 같아요. 50 한 5인가? 너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늦은 나이에 세상의 풍파들을 지나고 세상의 또 허상들을 지나고 그 무상함을 지나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몸을 바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또한 기도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수없이 또한 어려움 속에서 이 길을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도 늦은 나이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한 사람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오래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가장 이 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실히 인내하셨구나. 누구의 열심인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한 것은 1%밖에도 안 되는 0.01%밖에도 안 되는 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셨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생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괴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보이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50 중반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거예요. 10편에 말씀하죠. 119편 75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펼쳐보세요.
한 사람이 성도로 서고 한 사람이 종으로 서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웠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119편입니다. 75절입니다. 75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신 때문이다.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희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길을 정하고 갈라크는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장 그 목숨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시편의 84편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10절과 11절을 잘 읽어보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이것도 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그렇게 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 저보다 더 나은 자리, 더 정말 빛을 낼 수 있고 더 자랑할 수 있고 더 성공과 업적을 나타낼 수 있고 더 큰 근위를 찾아가려고 하지 그 맨날 조롱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 배에 문지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누가 이거 선택하겠어요? 주의 집에 문지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것이 좋다고 궁궐에 있는 것보다 그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좋은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의 집에 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오직 성전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누가 일으킬 것인가? 그런 자에게는 주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이 가치를 읽어낼 것인가 이겁니다. 누가 이 가치를 논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시편에 이런 부분이 27편 4절이나 65편 4절에 말합니다. 자기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그하는 그 복된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 수 있다 그는 그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궁궐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하는 것이 낫다 크는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가 이겁니다. 잘하게 안 하겠어요? 잘하게 안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런 심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일으켰던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마음껏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하겠어요? 그에게 무슨 모자람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주로 족한 겁니다. 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로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못 읽어내니까 1년에 한두 번 놓여야 하는데도 3분의 1 뺏겨.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성도들을 제대로 먹일 수 있겠어요?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이겠어요? 진리를 제대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어떤 진보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종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성도에게 있다 했죠. 성도가 진보가 나타나고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 종에게 있으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종에게 있으는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이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이나 근데 다 밝히죠. 정말 성도가 진보가 있다면 진짜 성도가 성숙이 있다면 성도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그 영광과 기쁨이 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걸 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밝힌다면은 우리 이 종이 수고하고 종이 애쓰고 종이 다름박질한 것 애쓰고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은 헛됩니다. 헛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찾아볼게요.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이 2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4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아첨하는 말로 또 속이는 말로 부정한 말들로 간사한 말들로 막 근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오직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혼신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간사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속이는 말로 부정한 말로 근면해서 자기를 따르라 크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가치를 못 읽어내니까 이거 다른 데 다 쏟는 거예요. 다른 데 쏟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 갔다가 아침에 가서 집에 오니까 막 건파시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마음이 그렇다. 종들이 다 어디 가버리는지. 종들이 다 어디 가버리는지.
가치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정말 제대로 진리 안에 설 수만 있다면은 이 앞에서 가르치는 자의 보람은 그거로서 족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밝힙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치를 읽어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자라가는데 이 지금 기쁨, 이 즐거움, 여러분 그거로서 정원 족한 거예요. 정원 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곳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 지금 성숙과 진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가봅니다. 2장에 가봅니다. 2장 3,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어떻게 하면 이런 중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을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아까 시편에 84편 11절에도 말씀했듯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준다.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걸 다 주시겠다 했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겠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영원롭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런 자는 저 문지기 하고 있어도 괜찮아. 가장 하찮은 곳에 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간사한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이런 부정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지 이 지금 정명세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여기에 자 2장에 또 가봅니다. 자 여기에 19절로 가봅니다. 19절 자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요거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은 성숙해질 수 있다면은 은혜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다면은 이거 한 가지, 이게 한 가지, 그거 하나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나중에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자라났다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왜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까지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또 가봅니다. 자,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25절로 가봅니다. 1장 25절. 1장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자, 여기 앞에서는 뭐라고 밝히냐? 23절부터 밝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21절부터 쭉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 유배당에서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말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오히려 유익하다고 밝힙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유익하다고 밝힙니다. 자, 23절에도 말을 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 것을 믿는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하나를 위해서. 종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존재하는 이유. 오직 너희의 진보와 기쁨 하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차라리 죽는 것이 몸을 떠나서 죽게로 가는 것이 더 낫지만은 너희들의 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기쁨을 위해서 그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함께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뭐라는 거죠? 성도가 자라나는 거죠. 성도가 성숙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뿌리를 온전하게 진리의 복음에 내리고 설 것이냐의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이 지금 갇혀 있지만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뭐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 여기에 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2장 아까 16절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자, 2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 받으려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밝혀주고자 하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의 신앙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걸 제대로 밝혀서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려고 결과다 나름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0절 다시 마음에 이었습니다. 정말 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는 데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 때문에 시기받고 질투받고 이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자람이 일어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하라. 이게 주의 사자가 와서 사도들에게 하는 당부예요. 오늘 종들은 이 한 심정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물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심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밭을 갈고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제대로 건축해서 참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 이 문제를 번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종이 주의 말씀에 가장 먼저 뛰어나고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됩니다. 근데 1년에 2번 모이는데도 3분의 1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참으로 제대로 먹이 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42장에 자 이사야 가보세요.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42장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마음에 여어야 됩니다. 마음에 여어야 됩니다. 42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못 닦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리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물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는가? 종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종이 지금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종이 맹인이 되어 있고 종이 기머리 되어 있고 종이 벙어리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의 소리가 명확하지 않는데, 진리의 이 핵심의 소리가 선포되지 않는데 유야무야하고 미지근하고 차가운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진짜 불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같은 말씀이 성도들의 그 잘 박힌 목같이 박아버릴 수 있을까?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어제 한 애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나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우시니까 참 우리들 마음에도 다 이렇게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때 하나 데리고 이혼을 했어요. 이 어린 하나 데리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인데, 저 목사님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도를 못했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사람의 종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그 성실 하나님의 성실로서 한 사람을 세상에서 온전하게 끌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성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밖에. 그래서 그 연단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 편에 주의 편에 서게 하려고 오직 음란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너의 몸은 오직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너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종에게 심어줘서 제대로 된 종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겪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참아내야 되는 그 한 종도 또한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떨어져 나가니까. 성경에 밝힌 대로 육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이 종식되고 폐기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폐해져야 되니까. 우리 고린도후서에 봤습니다.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거 폐해져야 됩니다. 정말 폐해져야 됩니다. 가서 봅니다. 상기를 또 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6장. 이것이 끝나야만이 되니까. 끝나야 제대로 된 종이 되니까. 6장,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봐 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오직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 것에 즐거워하는 이 음란에 지금까지 사용했다면은 그거는 종식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폐기되어야 된다 이 말. 그거는 끝나버려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몸은 이제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종들이 먹고 마시는데 취해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더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진짜 666은 죽음의 표, 사망의 표 받는 거, 그거는 세상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 못 얻어서, 못 샀어, 발버둥 치는, 그게 666 아니에요? 매매 못하면은, 얻지 못하면은, 취하지 못하면은 미칠 것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 버려야 돼요. 그 육적인 것을 버려야만이 진짜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진리의 기둥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성숙과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 그런 이 큰 것을 제대로 못 얻으면은 아직 우리는 저 어디 머물러 있다 해서 사망의 머문 자에 지나지 사망의 머문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2장 12절이나 이 3장 14절에 밝히는 이 내용을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제사함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나 이 사도행전의 10장 43절이나 이런 데 많이 봤죠. 오직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입는 이 역사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 이름으로만 죄사함이 있다 크는 이 명백한 믿음을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이걸 세워야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크는 이 한 사실을 이게 누구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사랑받은 자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받은 자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죄사함입니다. 놀라운 그의 이름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에게만 주신 이 지금 이름의 권세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받은 자입니다. 자, 다시 가면 3장 14절 가봅니다. 자, 3장 14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자, 이거 연결해서 읽어보시면은 3장 14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그를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이 그의 이름에 의해서 재상이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랑받은 자가 되면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뭐 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베드로후서에서도 밝혔죠. 1장 5절 이하에 한번 가서 보면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껏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내라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넷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11절에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게. 예전에는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에 늦은 나이에 그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야 내가 제대로 구원받겠나? 이런 어떤 걱정과 염려, 이 말씀과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에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고 나서 있잖아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 그래서 뭐합니까?
믿음의 덕을 하나님 덕의 이처럼 지식을 대해주고 지식이 일어나면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절제에 경건, 인내와 경건과 사랑도 더해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들이 10한 5년을 진학을 하고 15년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조금씩 그때는 진짜 걱정했거든요. 야, 이런 몸이 어떻게 또 이런 한 말씀들을 대면할 때에 늘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감.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이 견인해 가는 거죠. 성령이 견인해 가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끊임없이 다듬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점까지 가게 만든다. 그걸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너로 말미암아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 24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다 있더라. 그걸 밝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에게는 아무리 바라봐도 미련한 것이 돼요. 미련한 것이 되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봄으로 통해 가지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확신을 이루어가고 어떤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가봅니다. 1장 29절에 한번 가봅니다. 1장 29절에 이처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는 것과 또한 이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하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는 거 요것만이 아니고 고난을 받게 하신다 이 말. 고난을 받아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육체가 폐기됩니다. 육체가 종식됩니다. 육체가 끝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고난이 필요한가? 자, 베드로전서에 가보세요. 4장 1절에 3절에 이게 일어납니다. 고난을 받으면 이게 일어납니다. 전서 4장 1, 3절에 이걸 일으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로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죄를 거치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이 끝이 나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였던 것이 종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일이 폐기되어지고 육체의 일이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몸, 의의 몸, 거룩한 몸, 아버지에게 드려진 몸으로서 영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영의 몸으로서 가치를 내는 겁니다. 이걸 이루는다. 그래서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로서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어느 정도라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가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10절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밝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들을 버리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서 끝을 내버리는. 베드로가 또 밝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또 밝히죠. 육체를 거스려서 싸우는 이 정욕들을 끝내버려. 이 끝내. 그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청하고 성령으로부터 친히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깊은 누구도 흔들지 못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걸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가르침을 빼도록 우리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성령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데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우리가 고민들을 하면서 이 접근을 해야 돼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찾아와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제대로 있다면 그 몸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진짜 거룩한 영의 몸, 거룩한 몸,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그냥 일반 몸하고 틀립니다. 의의 몸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가르쳤듯이 신령한 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거룩한 몸, 영의 몸, 의의 몸, 신령한 몸.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는 곳은 이렇게 거룩한 몸, 영의 몸, 의의 몸,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는 믿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것을 하세요. 그래야 신령한 젖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밝히듯이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뭐가 일어납니까?
신령한 예배자, 신령한 제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자, 거룩한 삶의 예배자, 이게 일어나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일어나는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의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 정말 제 안에는 주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 걸 인정하시고, 주의 영의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의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이제 주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이제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공급합니다.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터부시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면은 이 거룩한 영의 몸, 의의 몸, 신령한 몸 안에서 성령이 활동을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해봐 보세요. 인정을. 주의 영이 들어온 영의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주가 주신 그 의의 몸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빨고 이 생명의 젖줄을 정말 젖줄이 이어져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봐 보세요. 그러면 신령한 젖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공급을 해줍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처럼 인정을 안 한다 해봐보세요. 성령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터부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와 계신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은 젖이 공급이 안 되죠. 젖이 공급이 안 되지니까 못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계속 받아야 신령한 제사를 이룰 수 있고 언약의 제사를 이룰 수 있고 감사의 제사, 의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이룰 수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 의의 제사라고 했죠. 의의 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 또 우리가 감사의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 23절에 10편 50편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했습니다. 50편 23절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언약의 제사입니다. 언약의 제사. 우리 많이 봤죠? 언약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이죠. 언약의 제사. 이거는 시편 50편 5절이죠. 5절에. 언약의 제사. 시편 50편 5절에. 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한다 했잖아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고 했죠. 히브리서에 13장 15절에. 이 찬송의 제사. 이렇게 또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게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사라고 설명을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또 의의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4편 5절이죠. 감사의 제사를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런데 다 밝혔습니다. 언약의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5절. 또 찬송의 제사 시편 13편 15절. 이렇게 이 부분들을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사, 의의 제사, 항상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 그러면은 항상 신령한 젖을 계속 영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써난 이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있죠. 이것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가르침을 청할 때에 우리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적인 것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이시 사라져버리면은 해결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TV가 며칠 전에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버렸어. 근데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아무리 무엇을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리모컨을 새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리모컨이. 아니, 새로 리모컨을 구입했는데도 TV는 이상이 없는데 리모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불러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어제 고쳤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또 리모컨을 잘못 샀다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열어보고 여기 안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더라고요. 어서 와가지고. 자,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고침, 원천적인 고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성령이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이게 16, 17절에 이 보혜사 성령을 분명하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신앙 안에서 요구되어져야 됩니다. 요구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가셔서 그걸 펼쳐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9장 20절은 몇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쳐야 된다. 딱 요거.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쳐야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쳐야 광야에서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나와 물과 이거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쳐야 자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쳐야 부족이 없습니다. 이걸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신명기 2장 7절에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광야의 40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오직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이걸 못 읽어냅니다. 전부 부족 투성이고 모자람 투성이고. 그런데 이 선한 영이 진짜 와서 딱 눈을 열어줘 버리면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여기에 눈이 열려지면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부족이 없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광야의 40년에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부족하게 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성도들이 종들이 답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를 지금 우리는 다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광야의 시간 동안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서 족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위력과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루세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6절이나 16장 13절은 입버릇처럼 하락했습니다. 이걸 입버릇처럼 해야 돼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보혜사 나를 돕고 나를 중재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장래 일을 내게 대비시키시고 알려주셔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버릇처럼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나를 중재해주세요. 나를 변호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게 일으켜주세요.
주님 이것을 내 양식으로 삼게 내게 가르치고 내게 먹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 기본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숱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안에 들어가야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진짜로 음부가 못 건드립니다. 마귀가 무슨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르침 안에 네가 거해라. 거기 살아가라. 그 안에서 존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밝힌 대로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갑을 열어줘야 아들 예수가 지갑을 열어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그분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입버릇처럼 하셔요. 구하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가 와서 가르치는 이 훈계 교훈이 있어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스승이 되고 아버지가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는 선생이 선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일으키세요. 선한 선생이 가르쳐야 해결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밝히지 않습니까? 18장 19절에 선한 선생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선한 선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이 선한 선생이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분이 지도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이걸 확고부동하게 가지세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23장 8절 10절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가르칠 분이 누군가에 대한 확고부동이에요. 스승과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선함을 주실 분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교훈해주고 교육해주고 경계해주고 경책해주고 건면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이 내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내게 계시해 줘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어져야만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호환하고 공유하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밝혔듯이 보혜사 성령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너를 가르칠 것이라 하는 확신을 딱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깨달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있잖아요. 내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은 원인적인 것,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해결해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세 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고장나가 있는데 아무리 방법을 며칠을 한 3일을 했나?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답답했어.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도 선거 이것도 방송도 못 보잖아요. 그 며칠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정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21절에
정말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물을 고쳐버려야만이 소산이 살죠. 이 작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청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기도의 모든 서두에 이걸 열어보세요. 안 가르치시는 거죠. 항상 가르칩니다. 항상. 항상 생각나게 하십니다. 항상 생각나게 합니다. 뭐를 해도 그 TV가 고장나가 있어도 그걸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해도. 그래서 할 말을 항상 입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교훈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엄하게 4장 1절에서 엄하게 명한다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그 디모데에게 명할 때 엄하게 명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말입니다. 엄하게 명하는 거예요.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건면해라. 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증한다. 그것이 전도자의 일이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전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나는 계속하라.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도 가운데 넣으셔서 각자가 있잖아요. 각자가 하루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씀하심을 읽어내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언서에 많이 봤습니다. 6장에 많이 봤습니다. 6장 21절에 23절에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치 있으면 보호해 준, 잠들어 있으면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깨고 나면은 귀에 대고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령과 이 빛이 정말 덩뿌리고 빛이기 때문에 주의 이 법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계와 책망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앞세웁니다. 그럴 때에 명백하게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어도 교훈합니다. 제가 마치고 가서 자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교훈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비바람이 치면서 자고 있는데 이 위에가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위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런 있잖아요. 창문이라고 하면은 창문이 열린 거와 같이 위에 막 비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비가 들어오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허물어져 있던 장면을 보여드려요. 하나님은 교훈할 걸 교훈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허물어지고 무너진 데를 뭐 해야 됩니까? 중수하고 보수하고 다시금 세워야 되잖아요. 이사야 58장 12절에 우리는 다 뭐하는 자라겠습니까? 58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역대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중수하고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진리를 가진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서의 22장에 밝히던 것과 같이 30절과 31절에 밝히는 것 같이 성문을 데를 가로막고 서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0절. 성문을 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우리 시대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중수하고 보수하고 세우기를 애쓰를 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치고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 나가실 수 있도록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는 서야 됩니다. 각자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누구도 미혹시키지 못하고 어떤 귀신의 영들도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혼매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대열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서 당부했던 그 말씀같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굳건하게 든든하게 완전하게 서는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위탁자로서 이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기에 우리가 이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이 빛의 길을 전달하고 이 빛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그런 걸음에 주님께서 진리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친히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혼을 차지하고 예수 생명을 얻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그 하는 모든 행사에도 하나님께 경영을 맡길 때에 그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